제가 처음 여기 본당에 섰는데 시작을 우스갯소리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다들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유명한 노래인데 어떤 사람이 그 마법의 성 제목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어둠의 동굴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둠의 동굴로 바꿔야 되냐고 봤더니 마법의 성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제가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내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라고 하죠. 마법의 성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녀를 만나고 손을 잡고 날아가는 것이 어둠의 동굴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나름 합당한 얘기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법의 성이 있기에 내가 그녀의 손을 잡고 날아오를 때도 아름답고 뭔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마법의 성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으로 납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하냐면 마법의 성이 있기 때문에 그 노래는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의 신앙도 마법의 성 같이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데 생각해 보면 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인데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를 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의미를 표현을 연달아 함으로써 의미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천국은 같은 뜻인데 왜 다른 표현으로 썼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 영원한이란 단어를 하나님 대신 사용하곤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단어를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말씀들을 보다 보면 보통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예수님 때 네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종교적 행위와 율법의 다양한 해석대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은요, 로마를 물리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잘 드린다고 천국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많이 쫓기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의 본질은 왕이었고 그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근데 시편을 보면 그는 항상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팔복 말씀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예전 개정판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애통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애통한 상태로 늘 이스라엘로 가기만을 바라며 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며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이 지금 정치 뉴스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며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저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 저희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편 37편 11편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기억과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보다 자꾸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성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온유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을 차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왜 땅을 차지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앉아서 기다리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이야. 조금만 참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텐데 우린 그때까지 온유하게 기다리고 겸손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열심당원들처럼 로마의 그 군사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바로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힘든지 아십니까? 저희가 정의롭게 행할 그때 정의롭지 않은 그들은 그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왜 너는 정의롭게 행동하냐? 왜 너만 그러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말씀에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때 저들은 우리에게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울 때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요, 그 비판이라는 단어는 사실 심판이나 평가의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돼요. 자비로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만 품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두 군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초점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두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겼다면 한 가지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한 마음만을 품을 때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들은 자기의 자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화평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화평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사이의 화평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행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해야 되고요, 마음을 청결히 해야 되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제가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항상 성경 안에서 세우고 이 시대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계신다는 신학입니다. 처음에는요, 예덴 동산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무너지고 셋의 자손, 즉 아담과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담이 새로 나온 셋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더럽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할까 봐 흩어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국가의 3요소가 잘 나타나 있는데, 어떤 강한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함으로써 영토를 가지고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가지고 인간들 타락한 나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건설하실 계획을 갖추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으셨고요.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부르셔서 결국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성전을 계속 옮기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300년 동안 짓지 않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강한 군력을 가지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할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허망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냥 단순하게 어딘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요, 사실 성도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지만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팔복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핍박받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자 하질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사실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슬퍼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해지길 소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길 소원합니다. 자비해지길 소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평화를 누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